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나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이 땅의 역사는 수시로 위기에 직면하지만 만물 위에 계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어떤 사람과 한경에 의해서 좌절될 수 없는 아버지의 능력의 사랑, 구속의 은총으로 흔들림 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다윗의 생명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의 특권이자 실제의 경험이자 사건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숨겨주시고 든든히 의지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는 기적들을 소원합니다. 아멘. 썩어지고 사라질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과 생명의 공동체를 주셨듯이 그 시대가 곰핍하고 완악할수록 더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인터치치 교회가 강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 제약을 고발하며 그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소서. 지치고 힘겨운 세상의 힘든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고 소수의 외침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 추락한 교권과 악성 민원으로 이 땅의 스승들의 꿈이 좌절되고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과 주여. 수많은 고독사와 고립된 청년들의 좌절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세상에 세워진 주의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이들의 음성이 주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세계 열강들의 패권의 전쟁 속에서 소수민족과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전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목전에서 복수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서영석 목사님과 다른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척박한 처소와 삶의 현장에서 솔로몬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지금 이곳에 모인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욱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오른쪽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어주시라. 우리가 묻는 도리를 굳게 저울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같이 없으시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 스 목사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오는 최적의 도움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현우 목사님 꼭 챙기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성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의연하게 치료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그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빌립보서 2장 보면 에바브로디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너무 근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에바 브로디들은 그 근심한 것 때문에 더 근심이 됐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또 듣고 공동체 기도를 듣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는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의술도 하나의 그 일반 은총의 진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 회복이 되어가고 또 그럴 때 우리 인더처치 공동체 한 몸의 지체니까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랑의 마음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김정일 사랑 통화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매일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저희는 히브리서 묵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죄의 세력이 현존하고 또 우리의 죽을 몸은 여전히 거기서 정념을 뿜어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잘렸듯이 거기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옛사람의 그 남아있는 잔재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매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귀하고 또 히브리서 오늘 저는 4장 했지만 5장에도 보면 그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그 히브리서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어떤 직무, 교회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내가 알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가, 그 관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참 제가 14년째 이렇게 15년째 사역을 하지만 직분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평신도들이 이걸 완전히 소화해서 복음 전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도 대구 갔는데 장로님 부부가 이걸 이제 5년 전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그 남장놈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제 복음과 생명책이 닳고 닳았대. 이분이 그 대구 지역의 연합회 임원이시거든요. 회장님이신데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권면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 한 챕터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일만 했는데 직무만 활동만 했는데 이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처치 각 사람이 좀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만이 외부 핍박이나 또 동족들의 핍박 또 죄 문제도 거뜬히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삼중고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물리적인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내용은 이제 10장 32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고난과 환란 또 옥에 던지고 모든 소유를 빼앗긴 당하는 실제적인 그 박해가 있었고 네로 황제 이후에 두 번째 가장 큰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족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는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전에는 열심히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자기가 이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죄 문제.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죄를 짓게 되면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단번에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죄 지어도 다시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은 거의 다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도의 문제를 6장 가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고 또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대성이 손상당한다고 사실은. 예수도 믿어봤자 별거 아니구나. 모세보다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차라리 옛날에 믿었던 천사를 믿겠다. 이렇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어서 히브리서의 1장과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유대성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장 마지막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유대성인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뭐냐?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 베일이 쳐진 저 세계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오묘한 것은 그분에게 속해서 모른다. 나타난 것은 말씀이니까 이 정언 명법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효력이 있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근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로 갔는데 이걸 이제 판을 뒤집은 사람이 슐라이마가 아니다. 저 초월에 있는 그 신과 직접 접촉해서 만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생에 대한 얘기를 슐라이마가 하거든요. 어쨌든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늘 성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겁니다. 9장 24절 보면 하늘 성소로 그가 먼저 들어갔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서 그 성소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파레시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레시아. 그러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서 그 생명의 길이자 새로운 길을 열어놨으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담대함, 확신, 담력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 미엘이 쓴 그 히브리서 가장 큰 주석이거든요. 주석 보게 되면 이 파레시아란 단어를 2페이지 작은 글씨로 보통 글씨로 한 4페이지 될 거예요. 이걸 자세히 파레시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 파레시아는 정치적인 개념인데 시민들만 갖고 있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나 노예들이나 이런 외국인한테 주지 않는 자리, 권리입니다. 자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의인들이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탄원하잖아요. 이렇게 그 권리고 후기 유대교는 BC 2세기라고 얘기하는데 BC 2세기가 그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데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돼지불 뿌리고 이런 그 마카비 상을 보게 되면 엄청난 그 헬라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때 유대교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카비 형제가 완전히 이들을 몰아내고 그때부터 생긴 게 이제 유대교 종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에세네파가 생겼고 그 시점을 후기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후기 유대교의 가장 큰 두드러진 점은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완전히 헬라의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헬라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내부에 항상 반란자가 있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눈먼 이 대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 헬라와 동조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활동이 끊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나간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이 이제 자기는 의롭게 된다고 확신을 하잖아요. 나는 세리처럼 뭐 이렇게 간음도 하지 않았고 토색하지도 않고 막 당당하게 자기가 행한 선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아니다. 너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저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는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이제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하여튼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파레시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성경의 파레시아는 에베소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그 파레시아란 말 쓰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무슨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우리가 세속화된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이름 못 부르고 아도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너무 일상생활에서 뭐 하나님 이게요. 가만 들어보게 되면 전부 자기가 만든 신이라. 하나님 허락하면 가야지. 하나님이 뭐 허락하면 가야지. 이런 것들이요.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25절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제사장은 다 이따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바로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파레시아는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레시아에 제가 한 챕터를 복음과 생명에서 다뤘거든요. 근데 파레시아의 기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르짖음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상황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근데 스데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는 스데반인데 그 하늘을 우러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을 완성하는 거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생의 마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레시아인데 파레시아가 4번 나온다고요. 3장 6절에 나오고 4장 16절에 나오고 10장 19절 10장 35절 4번 나오고 이 히브리서는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권면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권면, 경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을 이끌어가는 게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광야 40년을 그들이 방황해야만 했다. 그거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1세대를 다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거든요. 당시 그들에게는 안식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다 죽인 거다. 그렇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라고 힘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2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진짜 안식이 있었느냐? 거기에 이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8절에 먼저 보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면 어떻게 다윗이 다른 날을 가리켜 또 오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한 350년, 한 400년 잡아야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갔다면 왜 다윗이 자기 시대에 이렇게 시편에서 또 너희가 오늘 안식에 들어가라고 얘기했겠느냐?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완전한 안식을 성취한 날인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내하고도 이렇게 오면서 차에 잠깐 나눴는데요. 히브리서가 좀 어렵더라고 보니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한데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지금 2000년 전 독자들인데 어떻게 이걸 다 깨달았을까? 그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프랑스 인류학자인데 이 서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계몽화된 이성이 서구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원주민 사회에 쭉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이성도 우리보다 못지않다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절대 그들을 이성적으로 문명적으로 우월하다고 시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의 이성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못 배워서 진리를 못 깨달아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무료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걸 다 깨닫는 거야 독자들이 그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지만은 그 신앙생활의 출애굽 시작을 출애굽에 여정을 광야 안식 누리면 가나안 땅인데
오늘 이 4장 13절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식에 들어가는가. 그 직전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를 말하게 지금 그리스도인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식물인가처럼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래 집에 들어가서 또 보나마나 뻔하죠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게 안 그러면 구약의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경고지 않아요.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 13절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안식에 들어가는 실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실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앞에 이제 서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정말 버림받을 게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는 이 문이 계몽주 시대에 막혔는가? 제가 가만 어제도 이제 도서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성의 빛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체 유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다. 데카르트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저까지 안 나가더라고 보니까 딱 거기에 멈춰버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은 인간의 유대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놨지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 섭리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제껴놓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여기 6가지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살아있다, 활력 있다, 날카롭다, 찌른다, 쪼갠다, 심판한다. 6개 지금 분사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요리한다, 적용한다 이 차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고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활력 있다 그 말은 뒤에 크리티코스 심판과 연결해서 13절까지 가게 되면은 심판은 집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죠. 그래서 그 폴틸리 조직신학 보게 되면 말씀의 6가지 종류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다. 어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말씀이다. 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창조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존재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한 6가지 얘기해요. 근데 또 설교도 말씀이다. 기록된 것도 말씀이다.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가스 매니페스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말씀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가? 심판 집행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시편 96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신다. 그가 임하시되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미시파트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럼 먼저 말씀이 하는 일이 날성검처럼 예리한 말씀은 영혼과 육체와 곧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어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4장 12절에 있는 그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혼과 영은 우리 이제 내면의 부분이고 이걸 육체 전체를 전 인격을 말하는데 이걸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현존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나타나게 되면 행위로 지은 죄는 당연하지만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전부 들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숭이처럼 드러난다 이 말,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트라겔리조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여기 신약성에서 한 번 딱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이 트라겔리조가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이 뒤로 젖혀져서 이제 짐승을 제물로 잡을 때는 목을 딱 뒤로 젖혀놓고 칼로 이렇게 탁 목을 치잖아요. 그 상태를 말한다. 그 상태.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인간의 생각과 의향을까지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죽기에만 합당한 비참한 실존이다. 그래서 어제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그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밝게 하신다. 그래서 그 파스칼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구 영지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 아까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 교사들 자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안에 자기 보존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나지는 않아요, 잘. 근데 외부 자극이나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면 이게 충동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자기 보존 본능이 나밖에 모르는 삶이 조금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내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기 보존 본능이 이렇게 표출됐을 때는 벌써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거다, 이거는. 거라사 광인이 악을 쓰면서 자기를 해치잖아요. 이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죽음의 세력을 얘기한 죽음의 세력에 우리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는 천사 같다가도 자기 보존 본능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악을 쓰고 난리고 정치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바닥까지 가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담을 한 10년 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배후에 자기 보존 본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 갖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런 의향과 생각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가려져 있거든. 저도 이렇게 2008년도에 말씀 앞에 가보니까 사실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남을 생각을 같지만 저 밑바닥에는요 거의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과 의향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분쟁하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다 이 자기 중심, 자기 의사 관철. 근데 그 배후에 이 거라사 광인 같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망할 때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맞받아치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공격한다. 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 경고해놓고 또 이게 끝이 아니다. 공동체는 루터가 말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들 북돋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게 공동체는 망하는 게, 변질되는 게, 타락하는 게 끝이 아니고 고담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루터가 목회자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14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신다. 이런 인간 존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게 목이 지금 젖혀져서 죽기에만 합당한 그 실존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옛날 그 누구야? 그 열왕기상에 좀 묵상하잖아요. 아도니아가 그 제단불 잡듯이 우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15절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연약함이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단순한 그 약함 이런 뜻은 아니고 거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 유한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정황 다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란 뭔가 불안해 기분 잡혀 있다. 특별히 뭐 사건이 없는데 그냥 불안하는 거 있죠. 불안한 거. 또 두려움, 키에르케고르는 절망 이런 질병도 해당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연약함이 전부 들어가는 유한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유한성의 인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별로 실망할 게 없어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도살당한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까 얘기한 그 트라겔리조처럼 제물이 뒤틀려져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 실존으로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2장 18절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등이 도우신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까지도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다고. 끌어안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커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안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 16절 말씀을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 상당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 표준 세번역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놔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16절을 표준 번역 보면서 이것처럼 큰 복음은 없구나. 칼바르트가 로마서 쓰면서 이렇게 자유주의를 완전히 극복했거든요. 자유주의를 물리친 거야. 근데 칼바르트가 1920년 중반까지는 그때는 분위기 전체가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 헤르만이나 이런 사람 영향을 다 헤르만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유주의 자기 스승님들이 전부 히틀러 그쪽에 이제 사회혁명 이름으로 이제 부조하는 걸 보고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일부 이제 오해한 목사님들이 여전히 자유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정복한 사람이 거기서 기독교를 건져낸 사람이 사실은 바르트예요. 그 전까지만 알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르트가 로마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8장을 주의할 때 큰 글씨로 뭐라고 쓰냐면 그 로마서 8장 보면 그 2세대의 탄식하는 게 나오잖아요. 만물이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바울이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8장을 주의하면서 딱 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God sent him.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딱 세 단어만 쓰거든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당하는 만물 안에서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God sent him. 그를 보냈다. 근데 여기 16절 모르면 전혀 나와 상관없어요. 저는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란 말이 이제 파레시아란 말이거든요. 파레시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란 말이 유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유가 붙게 되면 가장 선한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때. 그때 적절한 도움을 준다. 때를 따라 돕는다 그 말이에요. 적절한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 앞에서 비참한 자를 각성하는 자는 이게 중요하죠. 그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이 누구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뭐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시하지 않고 실체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마약 맞듯이 맞고 살기 때문에 펀의 문화 속에 들어있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 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은 왜 자기가 절망하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얘기했는데, 그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과학적인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돌파하려고 하고, 세 번째가 종교적인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를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어렵던 그 진리의 말씀이 깊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비춰진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무덤에서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뭐 순탄하게 잘 나가고 막 쾌락을 즐기면서 뭐 이렇게 따라 살면서 이렇게 세속성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요, 뭐 관심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 비참한 자를 각성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파레시아로 나가게 되면, 이 파레시아로 나가게 되는 은혜의 보호자와, 이곳은 대제사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휘장. 은혜의 보호자로 들어가게 한 일이다. 그래서 6장에서도 19절에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 희망은 우리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아서 먼저 들어가신 예수를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가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휘장을 예수의 찢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생명의 길과 새로운 길로 들어가자. 파레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아들 있는 곳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캠프에서 강조하는. 근데 은혜의 보호자에서 뭘 받는가? 두 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와 은혜의 쌍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신실 전부 은혜의 보호자에서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된다. 최적의 도움이 된다. 유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적절한 도움의 근거가 어디냐면 창조기사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돕는 자 배필,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배필이란 말이 이런 부인이란 뜻이 아니고 네게드란 말인데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적절하다. 영어 성경 슈테이블, 마주본다는 뜻이거든요. 마주본다. 원래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마주보고. 근데 그 돕는 자가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에젤이라는 말이에요. 에젤. 제 책에 한 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돕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으니까 그러나 돕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줬는데 여자가 이제 타락을 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어서 구약 성경에 에젤이가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창조기사에 잠깐 나오고 나머지 19번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엄청난 장벽이 있어. 나의 에젤이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다 그 말. 인생의 실존이거든. 인간은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날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엣제로 삼는 자 전부 이렇게 말하거든. 시편 54편 7절 54편 어디 55편 4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엣제가 되신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전부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엣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나의 적절한 도움이 되느냐? 인자와 신실하고 하는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분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럼 뭘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로만 내가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만물 안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없다 선포. 지난주 토요일이구나. 토요일에 이제 안에 그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주민 센터 겸 교회를 개척했어요. 포천에. 거기 이제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 그 중에 이제 그 직전 국제본부장이라고, 국제본부장은 실무를 다 관장하는 한 800명 선교사를 다 다루는 이사장 바로 밑에 있는. 근데 그 전에 본부장 했던 분이 김태현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분이 일 중심도 아니에요. 이분이 제 책을 이제 읽게 되고 그대로 계속 저랑 교제하는데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이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작년 9월 24일 날 사모님이 그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누워 계세요. 이분은 매일 찾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만났을 때는 이제 떠나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처남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매형하고 누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자기 지금까지 30년 동안 순수하게 헌신했던 건 뭐냐는 거지. 근데 이제 대화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게 생긴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짜내는 은혜라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들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만 줄 수 있는 짜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얼굴 보니까 이게 해같이 밝아. 충만하고. 그러면서 잠깐 곤면했는데도 시편 133편 가지고 곤면하는데 그 원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천. 형제가 나파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헬몬에 나온 이슬이 수염에 내리고 낮이 고기까지 간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3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했지만 원천이 없는 이 선교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아버지와 아들 품에서 나오는 그 생수 한 방울이 없이 하는 사역은 자기 아내를 보니까 현대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부터 뇌가 공급이 안 되면 다 마비되잖아 이게. 그걸 살려놓는다는 겁니다. 모든 장기에 영양을 공급해서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천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지 못한 사역은 살려놓긴 하지. 억지 춘향 노릇은 하지만은 이미 죽어 있는 거란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 짜내는 은혜, 시편에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러거든. 그런 게 바로 인자와 신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정복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unfailing love라는 말 쓰거든. 그리고 이제 세 번역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4편 7절 8절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이 시편 49편 5절 보면 환난이 에워싸고 죄악에 따라오는 인생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성경 50몇 편이야? 55편인가? 52편 7절 8절인데, 제가 이 새벽에 이걸 읽고 이제 공원 잠깐 이제 산책하고 한 3, 40분 산책하고 왔는데, 이 말씀이 계속 되뇌지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막 이 안에 차오르는 그 뭐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더라고요. 7절 8절 말씀 우리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명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삼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재물을 의지하지, 재물. 또 자기의 악으로 든든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서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방법으로 왜 살기 위해서 그러거든. 근데 그러나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잊지 않다. 그분의 그 unfailing love거든. 이걸 계속 그 집에 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 은혜 보좌의 앞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오는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하면 전부 그런 얘기야. 노후에 뭐 어떻게 살 거냐. 참 안타깝죠.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게 되고, 매일 그 앞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참 목이 젖혀져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살려놓으셨다고 하는, 생명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요, 생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 걸 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 인터처치가 세워지고, 참 기둥이잖아요, 기둥.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와서 전화도 잘 못했는데 와서 뵙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편안하시면서 또 이렇게 치료 과정을 겪는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알고 우리 제주 공동체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기도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게 증언이 되거든. 이게 견증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견증인데,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안팎으로 환난 가운데 또 죄 문제에 여전히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우리가 대지상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길 저에게 열어놨사옵나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각성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루도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인자와 신실, 자비와 긍휼로 넉넉한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김사님이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또 비밀이 감춰놓은 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 인터처치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